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가문이 좋았는지, 머리가 좋았는지, 아니면 수단이 좋았는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서 차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으로 날마다 이렇게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가문도 또 머리도 수단도 없이 그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 속에서 자기 육체조차도 상처가 나고 헌데다 이어서 개들이 그 상처를 핥는, 그리고 부자의 그러한 산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고 자기의 삶을 멸명해야 되는 그러한, 정말 이 세상에서 부자를 것 없고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러한 거지였습니다. 그 둘은 죽었습니다. 그 둘이 죽어서 이제 그 부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천사들이 받들어서 그를 천국에 데려가고, 그 부자는 이제 지옥에 가서 불꽃에 고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가만히 그 부자가 보니까 저 위에 나사로가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조그마한 물이라도 나의 입술을 적셔줄 수 있도록 나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곳과 이곳이 있는 곳이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네가 이쪽으로도 올 수 없고, 너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고 가졌고 그렇게 살았으니 너는 그곳에서 고통을 받아야 돼. 그 거지는 힘들고 고난받고 아팠으니 이곳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부자가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여기에 형제 5이 세상에 있는데 그 형제 5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 지옥에 와서 고통을 이렇게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주도록 이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있어서 그들이 들으면 된다. 아닙니다. 그들은 이곳에 와서 이 고통을 모르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이런 곳이 있노라고 증언하면 그들이 삶을 회개하고 이곳에 올 것 같습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이 비록 죽어서 다시 남은 사람이 가서 이야기한들 듣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사는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따져보면 결과를 보면 됩니다. 결과. 무엇 때문에 그럴까? 내가 노년에 잘 먹고 잘 살으려고, 내가 또 나중에 사람들에게 명예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존경받는 그러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 세상에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이라는 길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 열심히 살고 있다. 그 목표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너희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 범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일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그걸 믿는 우리가 된다면 이 세상의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시험이라는 걸 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과정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열심을 다한다 하더라도 시험 잘못 보면은 헛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날짜가 됐는데 그날 아침에 배도 아프고, 그래서 화장실 가서 시간을 다 놓치고, 그날 나가봤더니 차가 막혀가지고 시험을 못 받고, 그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나를 방해해서 무엇을 했다면 내 모든 과정들이 다 소용없는, 뭘 잘 봐야 됩니까? 시험 잘 봐야 됩니다. 우리 크게 합시다. 시험 잘 봐야 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죽은 뒤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것이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 목적, 이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았을 때 그 의인과 이 악인을 분별해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네가 내가 나에게 헐벗었을 때 옷도 주고, 내가 배고팠을 때 빵도 주고,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를 위로하러 왔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나한테 주님이 언제 헐벗고 오셨고, 언제 굶주리고 오셨고, 언제 감옥에서 나를 만났습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나에게 한 그것이 바로 네가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왼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언제 주님이 와서 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리고 내가 간다는 사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을까? 내가 정말 죽을까? 나에게 죽는 날이 올까? 옵니다. 옵니다. 갑니다. 그 제가 죽음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맨 죽는 얘기만 그렇게 하고 사는 얘기를 해야지. 살기도 참 공자가 얘기하기를 참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모르겠느냐, 죽음을 알겠느냐 이렇게 한 것처럼 뭐 그렇게 죽음 얘기를 저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잃었기 때문에, 죽음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내가 죽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무엇을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어요. 5분 후에 여러분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을 하실 겁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들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회상할 것입니다. 나쁜 생각 안 할 겁니다. 5분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출세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명예를 갖지,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잡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사기쳐가지고 크게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내 미운 놈을 가서 칼로 찔러서 죽여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송사해서 감옥에 처형해야지, 이런 생각 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죽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천국과 지옥을 잃어버린 사람들, 내가 반드시 죽고 죽은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네요. 오늘 이 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자도 참 착한 사람이에요. 지옥에서 그 걱정하면서 누구 걱정해요? 5 형제들 걱정해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굉장히 착하잖아요. 자기가 아버지, 나는 이렇게 이곳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나는 자색복을 입고 고운 벼옷을 입고 내가 흥겹게 정말 이 세상 부유롭게 그렇게 살면서 행복한 분이고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면서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내 형제들 다섯, 내가 사랑하는 그들,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이곳에 와서 나의 고통을 느낀다면 내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착하죠? 얼마나 착해. 그런데 대답은 그렇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 그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도 그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근데 지금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지금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저는요, 물을 마시겠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전해야 될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서 이곳에 와서 계신 이야기,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목적과 목표와 희망과 소망이 되어야 되는 이야기, 천국, 지옥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날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가르쳐주셔서 아멘.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마다 월마다 한시들이 와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서 살기를 각오하고. 사실 이 세상 쉬운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인생은 무지무지하게 긴 겁니다. 시험은 짧습니다. 시험으로 가는 날 하루 이틀 몇 시간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 때문에 수없이 힘들고 노력하고 남들이 먹을 때 내가 그 시간을 아꼈고 남들이 잘 때 그 시간을 아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이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 그 시험이 아무리 짧아도 이 시험을 위한 모든 것 생각하면 엄청 깁니다. 공부한 사람들 그러니 시험 보려고 공부했던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어느 시간보다도 긴 시간이었다. 지금 우리도 인생은 짧은 거 아닙니다. 우리 이 시험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긴 시간,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짧은 시간 아닙니다. 영혼을 향해서는 정말 저마다 찍을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의 찰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산다는 것은 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이 이어지는 것이 사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출애굽기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나의 삶에 있어서 무슨 상관이냐,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고 내가 요셉처럼 힘이 들었고 내가 이삭처럼 사랑했고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의 순간이 있었고 그리고 계시록의 그 환상까지도 나에게 있어서의 성경은 이어집니다. 비록 구약과 신약의 400년의 그 기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모습처럼 어느 한순간에 있어서의 공백이 나에게 있었을지라도 나는 기다림의 연속이었고 이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구약의 중간사가 있다면 이제 신약과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중간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다려왔습니다. 돈도 기다려왔고 명예도 기다려왔고 권력도 또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나의 배우자를 기다렸고 아이를 기다렸고 그 아이가 사람을 기다렸고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이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삶입니다. 이 삶 속에서 그 긴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결과가 시험 떨어진 자는 세상에는 시험 떨어지는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도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 이런 기회가 쭉 있다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못해요. 지금 저보고 사먹고 싶은 거라고 그러면은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완전한 불가능입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고 자살이라는 걸 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죽었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은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죄입니다. 이제 회개할 수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서 변화할 수도 없고 내가 무엇인가 소망을 희망을 잡을 수도 없는 그러한 기회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죽음보다도 더 큰 그러한 죄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내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었구나.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이가 먹었어도, 내가 비록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병들고 아플지라도, 감옥에 간 사람들 천국이 어딘 줄 압니까? 저곳이 아닙니다. 교도소 문이 열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병원에서 누워서 천정을 바라보고 있는 환자의 천국은 어딘 줄 압니까? 자기를 덮고 있는 이미 지긋지긋한 환자복을 벗어버리고 내 팔에 꽂아있는 그 주사감 벗어버리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당당하게 내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을 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을 가질 수 있다면 그들이 천국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삽니다. 다 나의 지옥과 천국을 내가 만들면서 나의 천국은 무엇인가? 나의 지옥은 지금 무엇인가? 우리는 그렇게 나를 바라볼 때에 나는 변화되고 나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았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복 받을 거다. 착하게 살아보니까 복 받아요. 자기가 누가 나를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고 내가 힘들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는 사람들한테 바뀌었어요. 독하게 살아라. 다르지 말고 살아라. 그래야 산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애들은 속썩이고 되는 일은 없고 기도하고 왔더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내 삶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을 잃어버리지만 또 어떤 것을 간직하고 살면서 정말 나의 인생의 그러한 목적으로 나는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부자가 그럽니다. 내가 세상에서 풀어올 것이 무엇이 있어? 이 부자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런 부자였는지 아버지 잘 줘서 내가 이런 부자였는지 머리가 좋아서 사먹고 싶을 때고 행동하고 싶을 때고 내가 어디 대기업도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서 부자가 됐는지 아니면은 수단이 좋아서 여기에 투자했더니 금방 부자가 되었고 여기에 투자했더니 금방 내 무엇인가 생겼고 사람들이 다 와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나에게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서 나의 끝을 모르고 살았는데 정말 끝이 있었다. 내가 죽었고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이렇게 있었고 그 심판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는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여기에서 그럽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부자가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자고 저 세상에서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했고 평안했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의 종이 되지도 않았고 사람들 많이 거스리고 수없이 많은 낙태와 수없이 많은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종이었다. 왕들조차도 그들에게 와서 뭘 해주시겠다. 그렇게 풍요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천국 가서 이렇게 거지 나사로를 품 안에 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우리 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것이고 그것은 이삭의 것이고 그것은 야곱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그 뒤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이사야도 또 여기에 베드로도 사도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터에서 그 깨우침대로 그 능력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머리가 좋고 수단도 좋고 가문도 좋았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까 제 이 모습도 좋은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내가 목적을 알고 있고 목표를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은 죽음을 아는 사람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내가 메고 있어도 내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눈을 감고 다시 뜨면 내가 가고 싶은 그곳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복합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리치고 후회합니다. 부자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큼은 이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우리보다 먼저 떠난 나를 사랑했던 그분이 그곳에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나는 지금 그의 형제가 되어서 그 다섯 형제가 되어서 나는 지금도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듣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가지 않아도 된다. 죽은 나사로 이제 죽은 나사로가 다시 태어나서 그들에게 가지 않아도 된다. 그곳에 내가 보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목적과 목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좋았습니까? 안다는 거와 믿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거와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 다 다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끌고 다니면서 얘들이 내 말을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해보니까 안 믿어요. 안 믿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고 그렇게 외쳐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모릅니까? 압니까? 압니다. 그들이 이 집보다도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서 저쪽에서 애굽의 군병들이 왔을 때에 그 홍해가 갈려져 그곳을 지났던 사람들입니다. 목이 말라 죽었을 때도 마라에 쓴물이 있었을 때도 그들은 단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식량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을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원망하면 뭐가 생기고, 원망하면 무엇이 생기고, 원하면 무엇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다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냈던 그것을 그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진 자들은 다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네가 세상에서 너를 저주하는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를 따르는 자만이 네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려놔야지. 힘듭니까? 내려놔야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뒤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것을 지금 이 부자가 가르쳐 줍니다. 죽은 나사로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물었던 이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어져요. 목표가 바뀌어져요. 목적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여기에서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닮으려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면 바뀌어져요. 아는 것, 믿는 것, 이 놀라운 차이, 이것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 같게 해, 똑같이 해야 된다. 우리 인구가 2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이 됐습니다. 5천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1,000만 잡고, 1,000만은 안 되지만 20%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20%의
손에 내가 들고 있으면서 정말 나는 옆으로 일은 잘 모르겠지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그렇게 적혀 있었을까. 우리는 이러한 결심 하나만으로도 합격에 이를 수가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목적이 없는 사람이 있고 목표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좋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목표가 없었어요. 목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공부 잘했어요? 못했겠어요? 못했겠지. 나이가 먹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내가 공부를 했다고 이런 고백하면은 바로 바보라고 그럴 것 같아서. 근데 내가 지금 만약에 다시 공부를 한다면은 잘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요? 이제 목적과 목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그렇습니다. 너 왜 교회 다니냐? 그래서 잘 모르겠어. 왜 하나님을 믿냐? 글쎄 잘 모르겠어. 그리고 너 왜 하나님을, 이 애들은 그래요. 여기다가 이 수건 걸고 우리 유치원에 가서 너 왜 유치원에 가느냐라고 물으면 아주 당황할 겁니다.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단순할 거예요. 그러나 자꾸 커지면서 목표는 목적은 내가 바라는 것은 자꾸 복잡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가는 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왜 66권이나 됩니까? 이렇게 부를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 뭐 나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가 나중에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면 이거 그렇게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말씀에 다른 부속 전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충 교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줄 한 줄이 전부 본문이고 한 줄 한 줄이 전부 내 사람의 인생이며 한 줄 한 줄이 전부 나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한 줄 한 줄이 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성경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도 바뀌지잖아요. 내가 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는 것만큼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에게 한 발 한 발 걷는 그 걸음 수만큼 바뀌어지는 것이 성경.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나보고 착해라. 그러면은 네가 복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나한테 착해라. 그러면은 좋은 일 생길 거야. 똑같은 얘기지만 내용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친다면 여러분은 이곳을 떠나면 안 돼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떠나서 여러분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정의롭다고요?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다고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평등했습니까? 공정했습니까? 정의로웠습니까? 세상은 그걸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사법고시 친다는 것 불가능하다고 1%
돈 없다고 한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 세상 기회도 평등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합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내가 남편 잘 손줬더니 남편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런 결과도 없어요. 내가 아내에게 열심히 돈 벌어줬더니 이 아내가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그거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내가 정의롭게 산다고 그렇게 외쳐도 안 돼요.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다 허무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다 물거품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안개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이 살아서 이 인생이라는 것을 수없이 다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헛되고 또 헛된 것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가졌던 그거 하나도 취해본 적도 없어요. 부인을 500명씩 300명씩 그렇게 건드려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자기가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생길 만큼 그랬던 사람, 그렇게 살아본 사람도 없습니다. 지혜가 넘쳐서 이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찾아왔던 그러한 지혜로웠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은 기회도 공평하지 않았고 정의롭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헛되고 또 헛되고 오직 너희들이 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언젠가는 나의 삶이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믿음대로 행동해야 돼요. 그 믿음대로 양심을 지켜야 돼요. 내가 그 믿음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대로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바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 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내 형제 다섯,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 대답은 이 세상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나에게 일러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고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방향을 지시해주고 있고 이 시대의 각성, 이 시대에 우리 그렇죠. 내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있었던가? 내가 고려 시대도 있었고 조선시대도 있었고 또 아니면 태어나지 않은 미래도 있었을 텐데 이 공간과 시간 이런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알 수 없는 내가 태어난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지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벨도 가인도 이 세상에 알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야지라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오는 것은 모릅니다. 내가 왜 왔으며 내가 왜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 천국과 지옥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그리고 반드시 죽음과 그리고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또 이곳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식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오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새로움을 찾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각오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다 전하고 하나님에게 가서 칭찬받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 거짓 나사로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